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 설교를 위해서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남미 에쿠아도르라는 나라에서 한 10년 가까이 사역을 하였고요. 그래서 철수를 했고, 그리고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한 3년 정도 또 사역을 하다가 또 철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나와서 선교를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입니다. 한국에서 살지만 선교사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제가 있었던 남미 에쿠아도르식으로 인사를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스페인어, 중남미는 스페인어를 주로 씁니다. 디오스 레 벤디가, 디오스 하나님입니다. God, 디오스 레 당신, 벤디가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디오스 냉장고 이름이 아니고요. 디오스 레 벤디가 이렇게 인사할 때 원래는 남미에서는 남녀 그리고 여성이 끌어안고 볼을 이쪽에 오른쪽에 한번 왼쪽에 한번 대면서 이 말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고 또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옆에 사람에게 디오스 레 벤디가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오스 레 벤디가,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디오스 레 벤디가. 스페인어 한마디 하시려니까 잘 안 하시네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참전했던 조지 패튼이라는 장군은 만나는 병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병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전략이 뭐고 또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이게 아니라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네 사명이 무엇이냐? 만나는 병사들에게 모두 네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명을 모르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전략이 좋아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군인이라야 치열한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시다가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음식을 먹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암의 통증이 얼마나 심했으면 음식을 거부하시고 죽음을 또 재촉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병문안을 오는 성도들이 목사님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음식을 드셔야죠. 빨리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들에게 설교해 주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오는 성도들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빨리 죽는 것이 낫지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사명 때문에 음식을 드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명으로 삽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다가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이렇게 만류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은 인간이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명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들었던 말씀, 목사님의 예처럼 사명은 우리들에게 살아야 될 힘과 위로 그리고 격려, 능력을 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성령에 매여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23절에 성령이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사명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자신이 만든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영어로 미션입니다. 미션의 뜻은 임무, 책임, 그리고 사명이죠. 미션을 또 다르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 미션은 라틴어 미티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미티오의 원래 뜻은 보내다, 파송하다, 파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딱 쏘는, 보내는 미사일도 미티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바로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본인 입장에서는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과 선교는 동일어입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는 선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진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주셨으니 원래 뜻은 send 혹은 send의 뜻입니다. 보내다, 미션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모든 일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그리고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바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순간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뜻의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동시에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구원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회심한 순간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설명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복음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사명, 곧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구원과 복음을 따로 생각합니다. 별개로 생각합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또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 따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로 보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사명도 또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특권과 사명의 책임을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특권은, 권리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없는 특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꼭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무엇보다 기쁘고 즐겁고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아직 안 해보셨죠? 결혼을 한다면 정말 마음이 설레고 결혼만큼 기쁜 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할 때 특권만 생각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는 결혼의 그 즐거움, 기쁨, 그 환희, 그리고 그 특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약할 때까지 또 특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특권이 주어진과 동시에 그때부터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고난만 누리는, 기쁨만 누리는, 사랑만 하는 그런 결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3명의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라고 저는 농담을 가끔 합니다. 결혼한 지 34년이 지났는데 제 아내는 3번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저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똑똑히 저를 보시는 것처럼 잘생기고 변함없는 젠틀맨이지만 제 아내는 3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사랑스럽고 또 제게 아름다운 새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는 억척 엄마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보다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서약할 때 앞으로 아내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저는 좋고 즐겁고 행복했고 사랑스러웠을 뿐입니다. 결혼에 달콤한 특권만 생각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결혼은 특권과 더불어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새로운 면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지금도 흥미진진합니다. 이처럼 결혼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가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사명을 동시에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어쩌면 유일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동시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진정한 교회라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버트 생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교회보다 우선이어야 한다. 선교가 교회보다 우선이어야 한다. 메시아 예수는 계속되는 선교를 빠르게 전파할 목적으로 제자 공동체를 형성했다. 예수님이 교회를 만든 것은, 제자를 훈련시키고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계속되는 선교를 빠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를 훈련시키셨고 그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도약은 선교의 우선권을 찾는 데 있다. 교회가 개혁한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의미는 바로 선교의 우선권을 두는 것을 되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일버트 생크라는 신학자는 정의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선교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가 교회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품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교회에서 교육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앞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보다도.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이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 불이 존재하려면, 불이 되려면 타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해야지 교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국 교회 15%만이 해외 선교에 참여를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하지 않는 85%의 교회는 에밀 브루너의 말에 의하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꽂고 예배 드리면 교회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해야만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밀 브루너의 주장이라면 선교하지 않는 교인은 교인이 아닌 것이지요.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교인은 구원과 동시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게 되므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 관심이 없는 교인과 교회는 교인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단순히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사항이 아닙니다. 구원과 동시에 우리가 가슴에 품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보내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사명이기에 그 사명은 바로 은혜입니다. 선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고생, 고난, 핍박, 희생, 헌신, 개척, 정글, 다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 선교한다고 하면
고생하는데 선교사를 해야 되냐? 왜 하필이면 너냐? 선교사 하지 말아라. 대부분의 가족들은 반대를 합니다. 누군가 선교사로 나간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고생 많으시겠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고생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축복입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지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명이 은혜라는 것은, 사명은 즉 선교는 바로 복을 받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선교사가 된다면, 그리고 선교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이미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고생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든 일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에 비해서 그 대가는,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저 농담입니다. 이거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요. 선교사에게 가장 무서운 귀신 2마리가 있습니다. 그 귀신은 언어 귀신과 그리고 비자 귀신입니다. 언어와 비자는 항상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뒤따라다니면서 귀신처럼 힘들게 괴롭힙니다. 제가 선교지 에콰도르에서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하면서 진짜 못하겠다,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도착해서 이제 1년 동안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충격과 그리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했는데 설교는커녕 사람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없고, 예배를 참석해도 그 나라 말로 하기 때문에 무슨 예배를 드리는지 영적으로도 감이 안 오고요. 찬양을 불러도 우리나라 찬양과 멜로디가 다르니까 따라할 수도 없고, 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30이 넘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지쳤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 그 나라 말로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때 그 나라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갔던 팀은 그 나라에서 언어 코스, 가장 좋은 대학에서 6단계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마치면 사역을 시작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5단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5단계까지 마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6단계, 마지막 한 단계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한국을 생각하면 저를 위해 파송해 놓고 헌금하고 또 매일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날 제가 밤에 성경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게 됐는데 그 구절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나다나엘과의 그 장면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나는 너를 보았다, 그리고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모를 때에도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제게 하는 말씀으로 제가 적용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던 1년 동안의 삶을 알고 계신다. 그 말씀으로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저의 아픔도 걱정도 자신 없음도 그리고 지침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못 가는 그런 저를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제게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해 주셨어요. 영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눈물도 알고 있어. 너의 고통도 알고 있어. 너의 그 마음,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마음을 알고 있어.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닿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 이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그 사실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으니까요,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저는 맞이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이 없지 않나요? 아마 있을 겁니다. 남몰래 눈물 짓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여러분 내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문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이 아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해서 밤을 새우며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6단계 등록을 하고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 제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모를 때에도, 내가 나를 모를 때에도 나를 정확하게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은혜입니다. 선교사들을 괴롭히는 두 번째 귀신이 뭐라 그랬죠? 비자라고 했습니다. 비자가 선교사들을 늘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제가 사역했던 에콰도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비자를 잘 안 내주는 나라, 힘들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선교사 영주권 한번 받으면 언제까지 살 수 있는 영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이렇게 써서 서류를 다 만들어서 이제 비자 만료 기간에 맞추어서 서류를 냈습니다.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청장이 사인만 하면 이제 선교사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이민청장이 제게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돈으로 $1,000, 한국 돈으로 약 한 100만 원. 그 100만 원은 제가 낼 수 있는 조금 큰 돈이지만
뭐 이렇게 모아서 내면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영주권을 도와주었던 변호사는 뇌물을 주지 않으면, 한번 요청했는데 주지 않으면 절대로 비자를, 영주권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뇌물을 주고 영주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콰도르를 떠나서 한국으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복음을 통해 그 나라의 부패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선교사의 임무일지인데, 뇌물을 준다는 것은 부패한 사회에 불을 더 붙이는 격이 되기 때문에 선교사의 그런 사명에 합당하지 않다 해서 저와 아내는 비자 받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에콰도르의 한 지방 소도시에서 조그만 시위가 일어났는데 하루 만에 시위대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궁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대통령을 물러가라고 전 국민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였습니다. 사흘 만에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망명을 했습니다. 최측근인 이민청장도 같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줬던 변호사의 친구가 이민청장이 되어서 그냥 첨부를 안 내고 비자를,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가족의 비자를 위해서 대통령과 나라의 정권까지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가족의 비자가 얼마나 급하셨기에 데모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대통령이 물러나게 하는 초강수를 두셨을까요? 저 때문은 아니겠죠. 제가 선교지에서 정말 비자가 필요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런 방법이라도 사용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선교지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곳이기에 그때는 할 일이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병원이 없는데 몸이 아프다. 하나님께 기도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또한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때 버리고 따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버린 자는, 나를 위해서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지금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로 지금 되돌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포기하면, 버리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에 나갈 때가 1995년입니다. 199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있죠, 여기. 그때 나가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다 놔두고 왔습니다. 버리고 갔습니다. 포기하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프라이드 문 3짝짜리 2년 된 프라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파송교에 주고 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조그만 13평짜리 임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5년 살면
제 아파트로 분양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대부분 책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책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버리고 갔습니다. 저는 따로 짐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 짐에다 가지고 갈 몇 권만 가지고 가고 많은 책을 다 버렸습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올부로 1년 동안 기쁨으로 올부를 냈던, 그래서 샀던 전축, 여러분 잘 들어보시지 않아요? 인켈 전축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인켈 전축을 사서 1년 동안 올부를 기쁨으로 붓고 음악을 즐겨 들었는데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갔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다 한국에 두고 선교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마가복음 10장 제가 읽은 말씀에 현세에 몇 배나 받는다고 그랬죠? 100배, 상징적인 의미죠. 100배나 받대라고 했는데 저는 한국에서 포기한 것들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포기했던 자동차를 선교지에서 다시 사게 됐습니다. 저를 파송했던 교회가 바자회를 해서 전액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 차죠. 일제 가장 좋은 차인데 중고차를 중고차 집, 요즘 말로 SUV인데 그 차를 샀습니다. 그때가 1996년이었는데 1996년에 한국의 외제차 좋아하시는 분들, 외제차 타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안 들어오니까 너무 비싸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미 외제차를 탔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외제차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살던 집보다는 3배나 더 큰 집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땅도 넓고요. 그리고 집세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월세는 저를 사랑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분들의 피땀 흘린 그 돈으로 냈습니다. 한국에서 포기했던 전축은 새롭게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음악은 실컷 들었습니다. 남미 사람들은 2가지, 음악과 춤 그리고 축구, 이 2가지만 있으면 사는 사람입니다. 밥 안 먹어도 살아요. 그래서 음악은 24시간 틀어놓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에도 틀어놔요. 중남미는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몇 나라 빼고요. 유럽에서 이런 얘기를 그냥 한답니다. 싸울 때는 독일말로 하고 사랑을 나눌 때는 프랑스어로 하고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는 스페인어로 하라. 스페인어로 하는 음악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24시간 제 주위에 스페인어로 하는 아름다운 음악이 틀어져 있습니다. 인켈 전축으로 듣지 않아도 저는 늘 좋은 음악을 듣고 살았습니다. 제가 많은 책을 다 버리고 갔는데 선교 사역을 하고 나서 선교사를 하면서 이제 책을 한 10권 썼습니다. 다른 사람 책 몇천 권, 만 권보다도 내 책 한 권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선교사의 그 경험을 가지고 책을 기록했습니다. 형제자매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5형제입니다. 에콰도르에서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성도들을 부릅니다. 우리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곳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목사님을 부를 때 목사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 엄마를 불러도 엄마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항상 따라와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연합회 성도들이 한 1000명 됩니다. 모두가 다 형제 자매예요. 5명을 두고 갔더니 1000명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하나의 그냥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자랑도 아닙니다. 뭐 간증거리도 아니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 주께 헌신하라라는 그런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헌신한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삶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나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명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그의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를 하다가 식인종에 의해 살해를 당한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때가 1956년이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젊은 짐 엘리엇이 가족들을 놔두고 에콰도르로 가고자 할 때 많은 사람이 만류를 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좋은 히튼 대학을 나오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 무리하게 선교하러 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에콰도르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다가 시작도 안 했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우라니 종족에 들어가서 그들이 쏜 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미 그는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곳에서 5명의 친구와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타임즈를 통해서 미국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고 모든 교회가 다시 선교로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선교지에 가서 순교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구나. 그래서 1956년을 기점으로 미국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아우라니 종족을 복음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 살 때에 이제 교회 목회자들 모임에 그곳에 있는 목회자도 나왔습니다. 그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 목회자가 같이 모인 곳에서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바로 그때 짐 엘리엇을 죽일 때 어린 아이로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는 끝이고 그것은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 합정역에서 조금 들어가면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곳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누워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의 묘가 또한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여성 싱글 선교사 1907년에 급성 맹장염으로 25세의 청춘을 조선 땅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파송한 텍사스 청년 단체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대한민국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쓰고 그는 마지막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문에 마지막으로 한 이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렵니다. 그녀의 시신은 조국인 미국으로 이송되지 못했지만 양화진에 안장이 되었지만 이 소식을 들은 그녀의 파송교회와 그리고 텍사스 청년 단원들이 이분이 요청했던 것은 5명씩 10명씩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선교 헌금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선교 역사학자들은 이런 헌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순교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됐고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것만이 우리가 사는 삶에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일만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선교의 사명만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사명을 품었던 때가 혹시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헌신했던 때가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재산 바치겠다라고 결심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사명이 있었다면, 혹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명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침체와 탈진과 낙담을 이기게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게 하고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리고 사명은 인생의 정도를 걷게 합니다. 바른 길로 살게 합니다. 사명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갖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께서 개인에게 주어진 선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